오늘 말씀 22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받는 줄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상황이 자기 코가 석잔화되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천부장 앞에서 이제 그 기회를 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 2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제 부형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부형이라는 것은 이제 형제들과 또 그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변명이란 말은 자기를 변명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 보면 defense, 내가 나를 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이긴 하는데 실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을 들어보라 하는 거죠. 우리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해서 어쨌든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상황을 자신의 처지를 어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예수님을 변호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거죠.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힌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전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태도가 나올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소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어떤 기회를 잡아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감사되어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남한테 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점만 발견해도 잘 전하고, 좋아하는 미장원만 찾아도 서로 소개하는데, 왜 그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전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모세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가 이제 재물을,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었고,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하는 것보다, 또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상 주심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의 9장에 보면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사용해, 기회가 오면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먼저 간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 17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모든 기회를 최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기회를 활용해서 최선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가장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성공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 60세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봐서 그 주위에 있었던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의 이름이 기억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억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선으로 하는 삶,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주셨는가? 또 나를 이건 미국에 오게 하셨고 LA에 오게 하셨고
코리아타운에 오게 하셨는가? 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는가?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아니라 내게 처해 있는 이 환경,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가는 환경, 재판받는, 억울하게 재판받는 환경,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은퇴의 나이에, 마지막 다 은퇴의 나이에. 우리는 은퇴를 굉장히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사도 바울은 무슨 준비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준비는 철저히 천국을 위한 준비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것에 대한 준비.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은퇴를 가장 잘 준비하는 준비 아닌가.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만나게 했고, 왜 지금 현재 직장에 나의 은사를 활용해서 또 내 이 땅에 잘 살고 자녀를 잘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물론 주셨죠. 근데 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타운에 살죠. 왜 그곳에 살게 하셨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콘도에 사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기도해요. 내가 이곳에 주로 외국인이 많아요. 한국인이 옆집에 있고 몇 가정 안 되는데,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해야지. 또 그 타운홈을 위해서 기도해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불의한, 이렇게 관리들도 불의한 적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매니지하는 사람들도. 한번 따지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언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는 참자. 그런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순간으로,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간증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 사도 바울은 전도의 기회를 얻은 후에 곧바로 자신의 간증을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구원 간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그것을 3분에서 5분으로 줄이든지 때로는 길게 할 수 있든지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간증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는 간증에 있어서 자신의 믿기 전, 변화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내가 학벌도 이렇게 좋다, 이런 것들, 자기 학벌도 다 얘기하는 거죠. 가말리아 문화,
율법의 엄한 교훈, 바리새파였고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먼저 믿기 전에 사실을 간증을 하는 거죠. 저한테 간증하라면 늘 내가 옛날에 어떤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을 좋아하셨고 거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고 불면증에 걸렸고 이제 고통스럽게 살던 이야기 하는 거죠. 그처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믿기 전의 일들. 근데 모태신앙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모태신앙도 있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어떤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11절까지 쭉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가고 있는 중에 빛이 호련히 비쳤고 그때 음성이 들렸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뒤에 나오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여,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가라라고 말씀. 아나니아를 찾으라. 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기 전의 과정을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믿는 과정을 중심에서 얘기하겠다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증에 그렇게 합당치가 않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증에는 예수님을 너무 생생하게 만났어요. 음성을 막 들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 대화를 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냥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때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와 갖고 성경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죠. 사역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교회로 인도해서 설교를 듣다가 이제 믿게 되기도 하고요. 과정은 다 다르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간증, 예수님 믿는 과정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할 때 아주 효과적인.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간증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누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만났고 하는 거죠. 다 전하실 수 있겠죠. 예, 물론 복음 제시의 원리들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간증의 요소는 뭐냐면 믿은 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근데 지금 동일한 형태의 복음 전도를 26장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앞에서 이제 왕들 앞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데 이때는 똑같이 믿기 전 믿는 과정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믿은 후의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믿은 후에 예수를 핍박하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이렇게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목표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간증하는 거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26장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믿기 전과 믿는 과정과 믿은 후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아그리파 앞에서 할 때는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요약하죠.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복음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이게 복음을 한 줄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기 전과 믿는 과정과 믿은 후, 그리고 복음에 관한 간단한 요약,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좀 능청스럽게 하는 거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 나를 이렇게 혼났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이와 같이 간증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간증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간증이 있는 거죠. 그 간증을 이렇게 구원 간증이죠. 구원 간증을 이렇게 요약하고 스스로 적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미리 다 준비하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 간증을 쫙 적어 보는 거죠. 하라 보면 대부분 믿기 전 얘기가 한 5분의 4쯤 되고 예수님 이야기는 조금 있고 그렇게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 3분의 1 정도 하고, 예수님 믿는 과정 한 3분의 1보단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다음 믿는 후 과정, 그리고 복음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전도의 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간증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간증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가 너무 많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항상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반응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핍박자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8절에 말하죠. 또 9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살고 그의 간증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힌 것,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주인은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번 주, 지난주 주일 설교가 통치잖아요.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그를 순종하고 또 그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삶, 이것을 헌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비록 사도 바울은 늘 감옥에 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감옥에 가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장소에서 멋지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서 새방에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잠시 풀려났다가 또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하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많은 관심을 너무 많이 갖죠. 관심을 가져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더 큰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도 바울의 간증의 중심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를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분, 우리의 교회 건축도 완성케 하실 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또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키워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고, 그거는 알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 무엇을 선택해서 살겠느냐 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분의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라 그랬는데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회가 있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왜 저분과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이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이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간증, 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평강과 승리 속에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